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삼일자인데요. 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시 새롭게 세 번째 기초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메시지, 나의 사자, 나의 전령에게 전하는 글이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경고, 알림음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다시 좀 매너리즘과 영적으로 다 성에 젖어 있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알람 소리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어제까지 이틀차 말씀 듣고 3일차인데요. 드디어 하나님의 책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책망은 기쁘지는 않지요. 반갑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먼저 책망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이유가 6절에 나와요. 6절에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중하고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멸시와 무시,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단을 더럽혔대요. 제단을 더럽혔대요. 어떻게 더럽힐까요? 뭐 이 제단 같은데 뭐 이렇게 낙서를 했다는 뜻일까요? 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뜻이죠. 일부 세속적인 성도들과 백성들과 결탁을 했어요. 구약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흠 없이 드려야 하는데 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냥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뒷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네? 그들과 어떤 특별히 모종의 정치적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딱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백성들을 순결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거룩한 예배가 훼손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요, 진짜 심각한 건 뭐냐? 제사장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도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심각한 게 여기서 나와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잘못하고도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왜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거울이 와장창 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죄가 뭡니까?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죄사함 얻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이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함과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지요. 시대마다 교회가 위기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죠. 한국교회가 막 세속화됐다, 타락했다, 뭐 물질주의에 빠졌다, 목사님들이 다 막 이상하다, 이상한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이상하진 않지만 조금 이상하겠죠. 저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5만 명이 넘는데요. 신학교는 TO가 줄어드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해서 여기 세아제 형제하고 복용 집사님하고 성형 형제가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저기 나가자. 그래서 우리 셋이 교단을 만들면 서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미워할 건 아닌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목사라는 사람의 한 절반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왠지 좀 거룩한 척하기 좀 쉽잖아요. 깨끗한 척하기 쉽잖아요. 근데 목사라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너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밤거리마다 십자가 불빛이 없는 대한민국의 땅이 없지요. 목사라는 사람이 너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도자의 타락이 심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누가 제사장일까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하나님 경고하는데 누가 제사장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신약 이후죠. 지금은 우리가 구약이 아니죠. 신약 이후로 모든 구약의 율법적 제사장의 직분은 다 폐해지고 예수님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작은 어린아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찬송 부를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수의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신학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준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 특히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지요. 교회를 한 6개월 1년 다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름도 다 알고 생활 대충 알아요. 그리고 한 1년 2년 다니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조금씩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어제는 우리 목자님들 특송하셨고 오늘은 사역팀장님들 특송하셨죠. 리더들이죠.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이 영적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도 분명 그 중에서도 가정에 영적 리더가 있어요. 꼭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리더, 제사장이 있지요. 목장은 어떤가요? 목장 안에서도 영적인 제사장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목자님들, 우리 팀장님들이 그러하겠고 꼭 그러한 직분이나 그런 특별한 이렇게 직함이 없더라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참 제사장이 되면 참 제사장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눠지고 서로 은혜를 받게 되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일반 우리 리더십의 영역에서 뭐 한 리더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공동체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의 제사장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 또한 저희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이지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려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가지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인간이 다 연약한데요. 그냥 둥글게 갑시다라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아주 심각한 제가 무슨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내 직분과 역할과 관계없이 그것이 어떤 사역팀이든 어떤 목자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분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을 앞두고 기도회를 갔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나 목장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방식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면 이제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다 예배 드려, 거룩해져,
바르게 해야 돼라고 외치기 전에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배자가 안 되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데 어떤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는 분, 집중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품어주고 넓게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영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표현으로 하면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경외심. 그냥 단지 어른을 공경하거나 어떤 리더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완전한 지존자에 대한 마음, 그걸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외심은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제 지내한 삶이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청사진, 가장 확실한 검사지가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 보면요, 나와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제단이라고 말하고 식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제단, 식탁이 뭘 말할까요? 이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중요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죠. 뭐 주일 성수라든가 아니면 목장 참여라든가 아니면 한 분이 한 사람 한 가지씩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 참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설거지도 좀 도와주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역량이 되고 시간이 되면 또 마음이 되면 이제 뭐 리더로 섬기거나 목자로 이런 여러 가지 섬김이 있죠. 그러나 특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이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 노트를 하지만,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하죠.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차량 운행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뭐랄까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조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냥 그것만 잘하면 그냥 기능인이죠. 기능인. 모든 사역은 다, 모든 예배는, 아니 모든 활동은 다 예배와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좀 부족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요. 특히 앞에 말씀드린 저는 여러분들 특히 사역팀장님들이나 오늘 특성하셨지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예민하게 구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다 예민하죠. 다 예민한데 특히 예민한 게 있어요. 왜 저러시나 싶을 정도로. 뭐예요? 예배이지요. 예배 준비가 안 된 거는, 안 된 거라고 해서 죄송해요.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특히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죠? 오늘도 또 아까 한따까리 했잖아요. 어제 아시죠? 오늘 잘했네. 왜 그럴까요? 이거를 단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완벽주의라 그래서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희 제자인 중학교 때 제자도 있겠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저는 제가 이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를 시키셨나 봐요. 다른 일을 했으면 피곤했겠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면서. 근데 제가 가장 예민하고 자나깨나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밥은 좀 타도 괜찮아요. 아세요? 제가 밥 타도 뭐라 안 그러는 거? 밥이 좀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네. 청소가 좀 잘 안 됐어도 괜찮아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제가 청소 이렇게 안 됐습니까? 말하는 적 없죠? 있긴 있을 거예요. 몇 번 있긴 있지만 밥은 좀 타고 청소는 안 돼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예배 준비가 안 되면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제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잠깐만, 그래서 하동에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미디어 팀장이니까. 예배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성도들이 오로지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제 최일의 사명이거든요. 인생의 흥망성쇠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들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눈먼 희생제물이 뭡니까?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흠 없는 1년 된 숫 양을 드리라고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양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병든 양, 다리를 절거나 그리고 눈이 잘못된 양들이 원래 눈이 굉장히 질병에 걸리기 쉬운 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질이나 각질이 생겨서 시력이 안 보이는 양이 대부분이고요. 실제 나중에 1년 이상 된 양은 실제로 1m 이상 걸 대부분 못 본대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관리를 안 해주면 눈이 먼 양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뭔 얘기냐면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안 되겠네. 더 비싸고 더 정성스럽게 잘 키운 제물을 드리라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냥 목 빼고 목 따고 피 흘리고 죽을 거 다 태워버릴 거 그냥 야 눈 먼 거 그냥 대충 그냥 이걸로 제사 좀 지내줘요. 우리 집 잘 되게 라고 할 때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뒷돈을 부는 거예요. 뒷돈을 받고 혹은 뭐 어떤 내가 아는 친척이 누구니까 알았어 해서 빨리 해가지고 각도고 빨리 제사 지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눈 멀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눈 먼 양의 물질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즉 경외의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아까 뭐라 했다고 그래요? 제사 다 지냈거든요. 눈 멀고 말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시간 때우면 되는 거지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헌금도 뭐 다 했네 봉사도 다 했네 다 한 거잖아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 다 했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어둡고 내가 눈 멀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눈 멀거나 어두운 게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흠이 있으면 안 될까요? 사람이 다 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흠 있는 것의 질적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경외감으로 드리는 성도의 제사장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온 몸과 더 나아가 우리의 가진 소유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이 말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꾸 자기의 뭔가를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 거, 이건 내가 할 거, 이건 내가 챙겨둘 거, 이건 아까운데 이건 내 뭔가를 생각하는 즉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특히 제사장들 향해 경고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배가 점점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배가 변질되는 것은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세 방법문을 딱 붙였어요. 왜요? 예배가 변질됐거든요. 예배가 변질됐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진다. 뭘까요? 성도가 줄어든다? 재정이 줄어든다? 교회 모이질 않는다? 아니요. 그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살아있는 공동체이지만 온전한 예배가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무너지고 점점 병들고 절고 눈먼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기초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첫째,
마음만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면 우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예배 안내하는 분들, 영상, 자막, 음향, 조명 웬만해서는 넘어갔으면 싶은데 제가 꼭 잔소리를 반드시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돼야지, 은혜로 좀 넘어가지고 은혜로 좀 용납해주고 은혜로 좀 대충 해야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저 좀 부족했는데요, 좀 연약했는데요, 너무 바빴는데요,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요, 제가 좀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감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아마 우리도 알고 있을걸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와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고요, 온전히 예배하고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저한테 문자로 제 이래 있어, 이거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안 되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구나.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목원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불사른다는 건 제물을 드릴 때 불태우는 번제를 말합니다. 그 번제를 못 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10절 중반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어떻게 한대요? 닫았으면 좋겠대요. 왜요? 문을 닫는다는 건 뭐예요? 못 들어오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는 받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야 누가 내 대신 저 문 좀 못 지라고 예배 못 드리게 좀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 심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형식만 남은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왕이시죠? 근데 왕 중에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입니다. 아까 8절에 나와 있지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렇게 말했죠. 하물며 눈앞에 보이는 인간 총독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인간의 위정자들도 두려워하고, 인간 리더들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예배 준비할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한번 오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 기분대로 말하고 살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거룩을 위해 힘쓰기는커녕 모이면 악한 말을 주고받고, 모이면 누군가를 헐뜯고 불평과 불만과 뭔가 부정적인 언사를 계속 해나가면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난 사람이 있으면 우월감에 빠지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공동체를 스스로 흔들거나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예배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 둘째아이는 큰아이한테 화가 많이 나서 화를 막 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신나게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 누워서 장난감 놀이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분위기라는 걸 알잖아요. 큰아이가 혼나면 내가 지금 잘못하면 나도 불똥이 튀겠네 하면서 굉장히 책을 보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은 책을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은혜롭게 성경을 읽거나 아멘 이러면서 막, 누나가 혼나면 둘째가 막 책을 봐요. 둘째가 혼나면 첫째도 뭔가를 갑자기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왜요? 부모가 두렵거든요.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세상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지 못할까요? 그 근본 원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준비한다고 하죠. 네, 어제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옮기신다. 왜 옮기실까요? 교회 편하게 오라고요? 네? 교회 전철 3번 타고 2번만 타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차장 좀 이렇게 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교회로 우리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깊게 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는 예배장 옮기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바꿔주는 거 일도 아니겠죠. 일도 아니겠죠. 그럼 우리 먼저 그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인지, 사람들만은 편하게 하고 사람들만은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받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지 봐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여러분, 가인은 불행하게도 그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바로 예배 때문이었어요. 뭘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배 때문에 살인자가 됐어요. 그렇죠? 예배가 뭡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드렸다니까요. 우리로 따지면 집사님이었어요. 네, 최초의 살인자, 가장 심각한 생명을 빼앗은 죄가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도 중직 성도가 한 거예요. 뭐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요. 그럼 가인이 왜 예배 드리다가 살인까지 하게 됐나요? 가인의 예배를 볼 필요가 있죠.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대요. 3절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이 뭘까요?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거겠죠. 네. 그러면 땅의 소산을 드린 게 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가인의 예배는, 즉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뭐라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땐 피 있는 동물을 대신 속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죄의 전가를 통하여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구약에 정한 기준이에요. 누가 정했을까요? 아벨이 정한 게 아니라 아담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요. 가인은요, 2000 쌀밥을 아무리 맛있게 하면 뭐합니까? 지난주 밥 맛있었죠? 제가 너무 맛있어서 물어보니까 뭘 넣었다 그랬죠? 찹쌀을 넣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윤기가 나는 거예요. 또 먹고 싶네. 맛있는 밥을 했지만 기준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즉 비싼 양고기를 드렸고, 가인은 비교적 저렴한 쌀포대를 드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건 그 드려지는 제물의 가치, 질적 가치, 뭐예요? 그 사회적, 그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 그걸로 시험 들죠.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헌금 조금 하는 사람들 무시한다 그러죠. 그런 목사가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빨리 접어야 되죠. 그런 교회는 빨리 끝나야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헌금의 질적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인이 아무리 쌀을 100석 만석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예배하려는 것에 하나님께 거부당하니까 그 분노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보통 잘못한 놈이, 방귀 낀 놈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교회 비판하고 떠나죠. 가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 둬야 될 기준이, 예배 기준이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린다라고 뭐라 그러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배 안 드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라고 하죠. 오늘 성경도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잔소리하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이고 그게 경고인 겁니다. 그게 책망이에요. 왜? 자기 죄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한다니까요. 제사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예물드림이나 예배드림의 물질적 가치나 얼마를 했느냐, 뭘 많이 했느냐, 그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예배, 실패한 예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 기준을 자기에게 두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장소, 예물 드리는 것까지도요, 다 자기 상황, 자기 환경,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바꿔요. 온라인 예배를 제가 반은 인정하고 반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동시에 어제 접속자가 0명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안 하고 있어요. 맞죠? 안 하죠? 네. 하면 좋겠는데. 온라인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온라인 예배를 나의 어떠함의 기준에 자꾸 맞추려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피곤한가 피곤하지 않는가가 예배 기준이 됩니다.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예배 기준이 돼요. 내 주머니 사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예배 기준이 됩니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억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와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하지 않고요, 아예 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아프고 마음에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의 책망으로 들으신다라면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 요소가 참 중요한데요, 때론 이 예배에 대한 부분에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갱신하기 위해서 애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말라기 말씀이 조금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웃는 연습을 하고 올라오는데 저도 두렵고 저도 완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음에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이것은 예배가, 내 예배드림이 나의 신앙의 청사진이라고 보면 돼요. 나의 지금 예배가 어떻습니까? 형식주의, 또 물질주의, 편의주의, 이런 세속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라고 나를 때로 등짝을 한번 딱 때려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을 통해서 혹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지적이 들어오면 기분 나쁘지요. 그것을 사랑의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된다면, 새로운 곳을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떠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뭘 떠날까요? 이 장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옛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1절만 우리 한번